예, 요한일서 5장 18절에서 21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예, 오른심 성경 강의 요한일서 마지막 55번째 자신을 지키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요한 사도가 요한일서의 그 마지막 부분에서 서신 전체에 해당하는 그 기본 주제들과 사상들을 우리가 안다라고 하는 그 세 번 안다라는 말이 나오죠. 예, 우리가 아노라, 또 아는 것은, 또 아는 것은 이러면서 세 번 아는 그러한 선언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사랑이라는 주제를 다루는 이 요한 일서가 18, 19, 20절에서 우리가 아노라라는 그 반복의 그 말로 안다라고 하는 그 확신에 찬 말을 반복하는 그 선언으로 이 마지막 세 번 그 제시되는 거는 아주 뭔가 의미가 깊은 그러한 것 같아요. 자, 마지막 세 가지 선언이 제가 정리해놨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죄를 짓지 않는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에게 참된 자, 하나님에 관한 지각을 주시며 그 안에서 영생을 얻는다. 이걸 다 안다. 잘 알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성경은 그렇게 선언을 하는데 이 세 가지 선언이 요한일서 전체의 요약이 되기도 한단 말이죠. 그리고 또 다른 면으로 보면은 성경 전체에 이 해당되는 그러한 선언이 될 수도 있겠죠. 자, 이 세 가지 선언을 통해서 우리가 1년 넘게 공부해온 그 요한일서를 전체적으로 한번 돌아보면서 마무리하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18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라고 해요. 첫 번째 선언이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범죄하지 않는다. A도가 먼저 나와요. 우리가 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범죄하지 않는다. 하스라고 하죠. 하나님께로부터 난 모든 자. 하스. 모든 자는 범죄하지 않는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시기 때문에, 지킨다의 의미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죠. 십자가에 박아서 그 십자가 죽음을 죽을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거, 그걸 지킨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한다. 호네노스. 악한 자라고 했지만 악한 것이라고 했죠. 율법이 그를 성도를 만지지도 못한다. 하프토마이. 만지다, 대다란 뜻인데 여기 하나 된 의미가 있다고 했죠. 주님이 병자들을 고칠 때, 손을 대실 때 하프토마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자, 그러니까 성도는 그 악한 것, 율법과 하나 되지 않는다라고. 사실 하나 되지 않나요? 수시로 하나 되죠. 성도는 수시로 두 마음의 그 율법의 영향을 받고 실족하고 넘어지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요한 사도가 요한 일서 앞부분에서 우리는 범죄하는 자다. 너희는 범죄했다라고 단정을 했잖아요. 요한 일서 1장 10절이죠.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범죄하는 자라고 분명하게 단정을 했었단 말이죠. 근데 이제 말미로 가니까, 마지막 부분으로 가니까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인해서 그 우리를 지키시는
그분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거짓말하지 않는 이로 만드는, 범죄하지 않게 됨으로써. 어떻게 범죄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십자가에 박아서 완전히 죽여주시는 방식으로. 그래서 온전한 그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십자가에 박아서 옴짝달싹할 수 없게 만들어주시고 도저히 범죄할 수 없게 진리를 온전하게 알게 하시는 거죠. 지금 성도의 40년 광야 인생 자체가 십자가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박혀서 우리는 죽어가고 있는 중이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그 뜻에 의해서 우리가 악한 자가 절대로 건들 수 없는 자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 주고 계신 거예요. 범죄하지 않았다. 하노라고 했죠. 범죄한다. 아마르티아의 동사형이요. 범죄라는 것 자체는 선하게 두 마음으로 행하는 모든 율법적인 행위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는 범죄하지 않는 걸 잘 아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실족하고 범죄하는 걸 잘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은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고 하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모든 자라고 했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모든 자를 지키신다. 테레오, 보존한다라고 했죠. 간직한다. 그리스도께서 성도를 간직하시는 것은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성도 또한 십자가에서 잘 죽을 수 있도록 지켜주시는 거. 이게 성도가 받는 가장 큰 은혜와 사랑이 바로 이거란 말이에요. 성도에게 주시는 가장 큰 은혜는 십자가 죽음이란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죽을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지켜주시는 거예요. 이게 믿음을 지켜주시는 거고, 이 십자가에 달아 죽여주시는 그 은혜를 성도는 깨닫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이걸 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 죽음을 죽을 수 있게 하시는 그 말씀들, 그 일들, 그 사건들, 그 관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기뻐하는 거예요. 성도는. 그 은혜를 아는 거예요. 십자가 은혜를. 나의 그 두 마음을 죽여주시는 그 일을 위해서 이런 일들, 관계들, 사건들을 계속 주셨잖아요. 그게 십자가에서 죽이고 있는 나를 죽여주시는 그러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내가 죽어가고 있다는 걸 또 느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은혜라는 걸 성도는 알고 그 일을, 진리를 모르는 자들은 너무나 괴롭고 이거는 고난이고 불행이고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러한 일이라고 하는데 성도는 오히려 그걸 가지고 기뻐하고 있단 말이에요. 감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완전하게 다른. 그게 천지 차이죠. 하늘과 땅 차이인 거예요. 천국과 지옥 차이인 거예요. 어마어마한 차이인 거예요. 그 뜻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 뜻을 알고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걸 안단 말이에요. 비록 내가 수시로 실족하고 범죄하지만 주님의 사랑이 나의 그 두 마음, 그 탐심, 율법보다 크시기 때문에 반드시 주님이 나를 이기고 승리하신다. 이걸 믿는 거죠. 이걸 알고 믿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성도가 이걸 알고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미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가고 있다는 그런 의미이기도 하단 말이에요. 우리는 날마다 범죄하지만 모든 모든 날이라고 하잖아요. 그 콜하욤이라고 했죠. 하스헤메라. 모든 날에 그 진리의 빛으로 날마다 죽여주시는 은혜를 받는단 말이죠. 그리고 다 이루었다 하시는 그 온전한 사망의 날을 소망하는 거랍니다. 성도는 십자가에서 죽어가면서 그걸 소망하고 있단 말이죠. 이게 성도의 인내라고 했죠. 자, 19절. 본문 19절로 가서요.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두 번째 선언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18절하고 이제 그 호응을 하고 있는 구절이에요. 이 초반부는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다. 18절은 앞부분에서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 우리가 안다 라고 했죠.
그리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했다. 예, 후반부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한다. 이렇게 서로 호응하고 있는 그런 구절들이에요. 자,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대요. 예, 안다. 역시 A도가 먼저 나와요. 우리가 안다. 예, 하나님께로부터 속했다. 예,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하는 것은 에크호데오스라고 했죠. 에크호데오스.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뭐뭐로부터 발단이고 근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존재라는 걸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했다. 악한 자는 이제 포네로스죠. 그 안에 처했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케이마이라고요. 그러니까 포네로스는 악한 것, 율법이라고 했죠. 율법에 처했다. 케이마이는 놓여 있다라는 뜻이에요. 자, 여기 이제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하고, 그리고 사단에게 속했다라고 하지 않고, 사실 그 대꾸를 이루려면은 사단에게 속했다라 해서 에크로 써야 되잖아요. 근데 에크로 안 쓰고 케이마이라는 이제 동사를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는 하나님께로부터 뭔가 근원이죠. 근원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인 거고, 그러한 존재인 거고, 그런데, 그 악한 것, 구네로스 안에 케이마이, 놓여 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처했다, 놓여 있다. 지금 이제 그 대구를 이루는데 단어가 서로 이제 의미가 다르죠. 보통 각해 만드는데. 그러니까, 에크호데오스라고 하는 것은 성도의 근본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난 존재다라고 하는 거니까 성도의 근본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는 창세 전에 하나님과 함께 있던 그러한 자인데 잠시 이 시간 속으로 보내진 거예요. 하나님의 그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해서 왔어요. 근데 이제 그러한 존재라는 걸 알라고 에크라는 이제 전치사를 썼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악한 자에게 속했다라고 하지 않고 놓여 있다라고 한단 말이에요. 케이마이. 이거는 잠시라는 거죠. 잠깐. 거기로부터 비롯된 존재가 아니고 잠시 그 율법 아래에 놓인 존재다. 이러한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 이거는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도가 하나님께로 비롯된 존재인데 잠시 율법 아래에서 뭔가를 배우고 있는 과정이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 우리가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의 뜻을 배우기 위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여러 가지 일들을 겪는단 말이에요. 모든 말씀을 우리가 받게 돼요. 근데 어떠한 상황에서도 존재 자체는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으로 이렇게 놓여 있어도 여러 가지 상황으로 놓이게 되는데 그것이 우리의 본질을 바꿀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까지입니다. 뭐 금이나 다이아몬드 같은 그 귀금속이나 그 광물들이 땅 속에 파묻혀 있죠. 땅 속에 그 LH 안에, 세상 안에 파묻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들을 캐서 본래의 모습을 찾을 때는 어떻게 해요? 물로 씻고 불로 가열을 하죠. 물로 씻고 말씀으로 씻고 불로, 성령의 불로, 진리의 말씀이죠, 역시. 그러니까 불같은 시험으로 연단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연단하는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본래의 모습을 되찾기 위해서. 그거 하나님이 찾아주기 위해서 우리가 광야 40년 동안 불시험 받는다라는 성령의, 불같은 성령의 그 말씀을 우리가 갖고 있는 거라고 합니다. 그게, 우리의 이 땅을 살고 있는 우리의 눈으로 보면 시험으로 보이기도 한다는 거예요. 자, 성도는 지금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본래의 모습을 찾기 위한 연단의 풀무지를 당하고 있는 그런 과정 속에 있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흙 속에서 뒹굴 때 겉모습은 흙투성이에요. 세상 안, 악한 것 안, 호메로스 안에 놓여 있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것은 그로부터 비롯된 존재, 근원이 그러한 것이 아니라 잠시 케이마이, 놓여 있다라는 그러한 상황에. 그러니까 존재 자체는 변함이었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그 존재는. 성도는 그걸 아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본래의 모습을 되찾기 위한 그 물로 씻고 불로 연단하는 그 일들을 겪고 있는 중인 거예요. 이게 40년 광야인 거고, 성도는 그 40년 광야에서 일어나는 그 일들의 의미를 이해하고 감사하는 그러한 존재인 거죠. 자, 요한일서 4장 3절부터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를 신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우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예수를 시인하지 않는다. 시인한다는 말은 호몰로기오라고 했죠. 그래서 시인하지 않는다. 호몰로기오는 약속하다, 고백하다, 시인하다, 선포하다, 그리고 찬송하는 것까지. 자, 그러니까 그 글자 자체의 의미는 호모 같은 로게오, 말을 한다라는 그런 또 의미라고 했죠. 그러니까 같은 진리의 말을 하는 게 주님을 인정하고 찬송하고 예배하는 일인 거죠. 내 안에 오신 주님의 십자가 진리를 깨닫고 그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주님을 바르게 깨닫고 찬송하는 그러한 일인 거죠. 십자가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십자가에서 죽지 않는 영, 그 말씀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적그리스도의 영이다라고 해요. 안티크리스토스, 적그리스도라고 해요. 안티라는 말은 대신이란 뜻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진리이신 그리스도를 대신하려고 하는 영이 되는 거죠. 대신하려고 하는 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적그리스도의 영이니까 그리스도를 대신하려고 하는 영이 되는 거죠. 영은 말이죠. 말씀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진리를 대신하려고 하는 말씀, 율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안티크리스토스. 적그리스도는 어떠한 어떤 인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히틀러도 나오고 막 그랬었지만 그러니까 율법이란 말이에요. 율법을 이야기하는 거고 율법으로 성도의 진리됨을 막아서고 해방하는 우리의 옛사람, 율법의 옛사람을 이야기한다라고 할 수도 있는 거죠. 우리 안에 옛사람, 우리 안에 율법을 적그리스도의 영이다라고 하는 거죠. 적그리스도의 말씀, 율법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자,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에크호데오스,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됐다.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 안에 있는 자보다 크시니라. 니카오, 이겼다라고요.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 우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다라고 합니다.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 진리의 말씀으로 오신 분이니까, 진리의 말씀이 세상 안, 세상은 내 안이죠. 내 안이고, 사탄 마귀, 율법보다 더 메이저, 크고 위대하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이기신다라고 하는 것은 그 진리가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 그 진리가 내 안에 두 마음, 율법을 이긴다라고 하는 거고, 결국 나를 이긴다라고 하시는 거죠. 나를 이긴다라고 하시는 말씀은 결국은 뭐예요? 내가 십자가 죽음을 죽는다는 거예요. 죽어서 진리를 깨닫는다라고 합니다. 그게 세상을 이기는 거고 우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다라는 그 말씀의 의미인 거예요. 자, 그러니까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진리를 깨달았으니까 옛사람의 본성은 선하게 두 마음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항상 선하신 하나님의 한 마음이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십자가에서 죽는 거라고요.
항상 선하신 하나님의 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또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그 선, 아가토스의 선, 성전 만드는 선으로 받는 거죠. 에르곤 아가토스라고 했잖아요. 성전 만드는 선, 나의 옛사람을 죽이는 그 일, 나를 십자가에서 죽여주시는 그 일, 그 일이 모든 말씀을 그 일로 받고 깨닫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나를 어떻게 죽여가시는지를 알고 감사하는 거예요. 뭔가를 더해 주시고 뭔가를 나에게 유익하게 하시고 그리고 어떤 손해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공경에서 빠져나오게 해주시고 이런 걸 가지고 감사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도는 그걸 통해서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나를 어떻게 죽여가시는가 꺼내 주실 수도 있고 안 꺼내 주실 수도 있어요. 근데 꺼내 주시건 안 꺼내 주시건 다 감사란 말이에요. 병을 낫게 해주시건 안 낫게 해주시건 다 감사란 말이에요. 선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 어떤 재정적인 위기에서 꺼내 주시건 안 꺼내 주시건 어떤 관계에서 나를 뭐 편하게 만들어 준다거나 또는 빠져나오게 한다거나 이러한 일들이 해 주시건 안 해 주시건 관계가 없단 말이에요. 그건 전부 선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고. 다만 그 과정에서 내가 어떻게 죽어가는가. 하나님 어떻게 나를 두 마음을 탑재해 가시는가. 이게 중요하단 말이죠. 그걸 통해서 내가 죽어가고 있다면 그거는 하나님의 성전 만드시는 선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모든 걸 하나님의 선하신 뜻 하나로 보는 거니까. 자, 성도에게는 이 일이 40년 내내 광야 인생 전체 그 44세 성전을 이루는 그 기간 내내 그때 내내 멈추지 않는단 말이에요. 멈춘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멈췄으면 싶을 때도 있겠지만 워낙 그 고난의 형태로 올 때가 많으니까. 근데 그 일을 멈춘다라고 하는 거는 나를 더 이상 성전 만드는 일로 끌어당기지 않겠다고 하시는 그런 뜻이 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멈추지 않아 주시는 게 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자꾸만 할 때 그게 아이고 감사합니다로 자꾸만 나와야 되는 거죠.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이 나를 죽여가시고 성전 만들어가고 계시는구나. 이걸 깨닫고 성도는 기뻐하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우리 인생에 벌어지는 일들은 그저 고난이고 환난이고 그런 일들로만 여겨진단 말이죠. 그렇지만 성도는 그 일들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도리어 그 환난을 축복으로 받으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찬송하는 자리로 가는 거란 말이에요. 지어지는 거예요. 아들로 지어지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다 라고 하잖아요. 세상은 나란 말이에요. 나를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나를 이겨주시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 율법인 나를 이겨주시는 거예요. 나의 옛사람을 진멸하는 건 이걸 이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 일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나를 십자가에서 죽여주시는 일이 세상을 이기는 승리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을 때 믿음의 주인이신 그 주님의 믿음이 나에게 전가가 되고 그 믿음이 승리라고 하잖아요. 이게 승리란 말이죠. 자, 요한복음 3장 31절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는 위로부터 오시는 이 안헛된 위로부터 오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 하늘의 진리시죠. 그리고 진리에 의해서 새롭게 나타나는 성도, 새 사람, 그도 위로부터 오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땅에서 난 이라고요. 땅에서, 여기 사람으로 나왔는데, 역시 어떠한 것으로 보아도 된다고 했죠. 땅으로부터 있는 것, 땅으로부터 난 것, 그게 뭐예요? 율법, 옛사람, 위로부터 온 그 하늘의 진리가 만물 위에 있단 말이에요. 만물 위에 있다라고 하는 거는 모든 것 위에 있다. 그 위로 올라섰다는 거예요. 붙잡힌 것이 아니라
케이마이 한 것이 아니라 넘어섰단 말이에요. 넘어서서 있고 성도가 진리를 알면 성도는 새 사람이 된 성도는 하늘로부터 온 진리에 의해서 세상의 모든 것에 사로잡히지 않고 그것들 위로 딛고 올라선단 말이죠. 주님이 물 위를 걸으신 것처럼. 예. 그리고 땅에서 나니, 땅에서부터 있던 것, 옛사람은 땅에 속해서, 땅에 속한 것, 율법을 말하게 되는 거죠. 보이는 걸 보이는 대로 보면서 일희일비하는 그러한 일이 나타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성도가, 예, 우리가 하나님 주신 그 모든 말씀을 받으면서 그걸로 인해서 감정이 나타나고 있다면 그게 일희일비란 말이에요. 어떤 감정이든 간에. 예. 그걸 나의 유익 중심으로 보게 되니까, 선악의 두 마음으로 보게 되니까 일희일비하고 희로애락의 감정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는 게 돼요. 그는 땅에 속한 자다라고 지금 사도가 말한단 말이에요. 예. 물론 광약길을 가는 성도에게는 옛사람과 새사람의 본성이 교차하면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게 정상이에요. 어떻게 모든 것을 진리로 알고 항상 감사합니다 라고 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거는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육을 입고 있기 때문에. 육 자체가 율법이란 말이에요. 육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 절대로 오직 감사와 찬송만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그게 오히려 더 거짓말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육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를 항복시키기 위해서 주신 거랍니다. 우리는 불가능하다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의 결론은 뭐예요? 실패예요. 나는 안 되는군요를 아는 거예요. 그걸 항복하는 거예요. 그게 결론이에요. 매우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서 결국은 승리하는 그걸 승리라고 이제 우리가 흔히 생각을 했지만, 그래서 절대로 이제 범죄하지 않고 실족하지 않고 그러한 존재가 됐다. 이런 건 없단 말이에요. 육이라는 걸 잊고 있는 순간에는 그 동안에는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에요. 불가능을 알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는 실패해야 옳아요. 그렇지만은 알죠. 내가 실패했다는 걸 알죠. 그게 뭐예요? 진짜가 뭔지, 하나님의 그 뜻이 뭔지를 안다는 거예요. 아, 내가 실패했네. 내가 또 넘어졌네. 이걸 안다는 것 자체가 진리를 안다는 거예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성도는. 넘어졌다가 일어나서 또 그 방향으로 한 발 더 가고, 또 넘어졌다가 또 가고, 또 가고. 계속 그렇게 가는 거예요. 정상이에요. 이게 정상이에요. 막 달려갈 수는 없어요. 자빠지고, 그렇지만 일어나서 향방을 정확하게 하나님께로 향해서 가고 또 가는 거예요. 점철이라고 하잖아요. 점으로 이렇게 계속 연결되는 거지, 한 걸음에 그냥 사닥 하고 이제 뛰어넘을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불가능을 깨닫고, 나를 붙잡아 주시는 그분을 의지하는 거, 믿음이라니까요. 그것 또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거지만 그 믿음이 우리에게서 나타나게 된답니다. 우리는 우리의 구세주를 붙잡아야 되는 존재라는 걸 아는 피조물로서 완성되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으로, 하나님 같은 존재로 완성되는 그런 일은 없단 말이죠. 자, 육이라는 거의 특성을 분명하게 이해하시고, 자, 그래서 일상에서 어떤 일을 만나고 겪을 때 그 땅적인 본성, 선악의 두 마미에서 보이는 것들이 힘을 얻고 본세를 얻기도 한단 말이죠. 공중 본세 잡은 사탄 마귀라는 말이 나온단 말이에요. 율법이 득세하는 거예요. 그럴 때 성도는 진리의 들음이 회방을 받기도 하고 불순종의 아들이 되기도 하는 거죠. 들음은 곧 순종인데 말씀을 진리로 듣지 못하는 것이 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는 자연스럽게 불순종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그 불순종을 이기고 덮어버리는 그 은혜로 이루어진단 말이죠. 창세기 7장 19절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던 물이 더욱 넘쳤다. 물이 가바르 이겼다라고
우리, 땅을 이겼다. 진리가, 말씀, 진리가 우리를 이겼다. 매우 이겼다. 완전히 이겨버렸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천하의 높은 산, 하늘 아래에 그 높은 산, 가보아hu, 교만한 산이 다 잠겼다. 예. 우리란 말이에요. 교만한 율법의 성전이잖아요. 산은 성전이란 말이죠. 예. 율법의 옛 성전인 내가 완전히 덮였다. 하나님의 덮어주십니다. 예. 진리의 말씀이 율법의 옛 성전인 나를 덮어주셔요. 이걸 이겼다라고 하는데요. 이걸 승리라고 합니다. 승리는 우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랍니다. 주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고, 우리는 그 승리를, 뭐가 승리인지를 알고 그 승리를 전가받는 그러한 존재인 거예요. 네. 진정한 승리는 바로 이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는 부담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왜 내가 안 되지? 맨날 나는 이 모양이지. 이런 부담을 가지고 괴로워하는 존재가 아니라니까요. 면목 없이 제가 이러한 존재 맞지요. 주님이 아시잖아요 하면서 머리 긁으면서 그러면서 가는 거랍니다. 자, 로마서 10장 9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예. 예수를 주로 시인해서 그리스도로 시인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한다. 이 말은 이제 원문으로 보면 좀 다르다고 했죠. 엔호 키리오스 이에수스 주 예수를 키리오스 이에수스 자체 붙어 있어요. 주 예수를 너의 입으로 시인해서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게 아니라 주 예수를 너의 입으로 호몰로게오 시인한다. 같은 말을 하고 찬송을 한다. 그렇게 그 주 예수를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시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그 시인하고 찬송한다라고 하는 건 더 이상 육체로 보지 않는 거죠. 말씀을 율법으로 보지 않고 진리로 본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다라고 합니다. 신령과 진정. 이게 이제 성령과 진리의 예배라고 했잖아요. 푸뉴마와 알레테이아 그걸로 예배한다. 프로스키네오 예배한다라고 합니다. 이 프로스키네오란 말 자체가 또 퀴네오 입맞추다라는 의미가 있다고 했죠. 호몰로게오 같은 말을 하는 것 그걸 이제 입맞춘다의 의미가 있는 거고요. 자, 그러니까 영과 진리 전부 영도 진리의 말씀으로 치환해서 보자고 했으니까 전부 진리예요. 그러니까 참된 진리의 말씀. 그러니까 성경은 내내 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진리.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참뜻, 겉으로 보이는 거 말고 우리는 육을 입고 있기 때문에 겉으로 보이는 걸 실제라고 여기면서 거기에 빠져들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란 말이에요. 거기에서 성도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출애굽을 시켜서 그 속에 담긴 참뜻을 볼 수 있게 해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빠져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참된 그 진리를 깨닫게 하고 그 깨닫는 것 자체 그게 자기의 그 두 마음 보이는 대로 보는 그 육적인 그 눈, 두 마음 그걸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주시는 거죠. 그게 그렇게 죽여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그 아들과 같은 말을 할 수가 있게 되고 그걸 예배다. 진리의 예배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 이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이 내 안에서 이루어 주시는 일. 자, 그러니까 성도는 부담에서 강박에서 벗어나는 자기의 불가능을 아는 거라니까.
내가 할 수 있는데 못하고 있다. 이럴 때 속상하죠. 그렇지만은 내가 할 수 없는데 못했어.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가벼운 거예요. 네. 그 부담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나의 불가능을 아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나에게 나타나는 어떤 현상들, 하늘적인 진리와 관련된 어떤 현상들이 나타난다 그러면 내 자랑으로 안 간다. 찬송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걸 알기 때문에 나에게서 나올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찬송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은 찬송하는 자라고 했잖아요. 시편 전부 아들의 찬송이라고 했죠. 그 시편의 찬송을 성도가 일상에서 하게 된답니다. 그걸 알기 때문에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네. 내가 했다. 내가 이것도 알고, 그래서 이렇게 했다. 사람은 육을 입고 있기 때문에 자기 찬송을 할 수밖에 없어요. 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예, 점점 진리를 알면 알수록 이게 뭐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멈추는 거예요. 이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찬송으로 가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는 걸 이제 분명하게 아는 거예요. 예.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걸, 내가 육을 입고 있는 나의 그 육적인 그런 그 탐심으로는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라는 걸 분명하게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절망도 더 이상 하지가 않을 뿐더러 자기 찬송도 멈추게 됩니다. 그게 성도입니다. 자, 20절로 가서 본문 20절.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시고 또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다라고요. 세 번째 선언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다. 그래서 우리에게 참된 자, 참 하나님에 관한 지각을 주시고 그 안에서 우리가 영생을 얻는다. 이게 가장 근본되는 선언이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내려오시고 우리 안에 오시고 그리고 하나님에 관한 그 지식, 지각 이걸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영생 주신다. 이게 언약이잖아요.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언약의 그 내용이잖아요. 자, 그 참된 하나님이라는 참된 자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게 알렉디노스라고 해요. 그 알렉디노스는 요한의 서신에 그래서 많이 나오는 그런 단어예요. 그래서 참된 예배를 한다고 할 때도 나오고 또 내가 참된 떡이다 하늘로부터 참된 떡이다라고 할 때도 나오고 참된 포도나무다 할 때도 나오고 그리고 참빛이다 알렉디노스란 말이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참된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참된 알렉디노스는 가짜가 아니라 진짜다 라고 하는 거죠. 그림자가 아닌 실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말하지만은 오직 참된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지각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 그것만으로만 하나님이 계시되신다라고. 자, 지각이란 말은 디아노이아라고 해요. 이게 생각, 마음, 이해력이라는 이제 번역이 되는데, 그게 이제 자, 히브리서 8장 10절부터 볼게요. 히브리서 8장 10절 합독하겠습니다.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둔다고 하죠. 내 법. 노모스를 에이스호 디아노이아 생각 안으로 마음 안으로 이해 안으로 준다 기도문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디아노이아라는 거는 뭐예요? 내 법을 거기에 둔다라고 하는 거죠. 디아노이아 안으로 디아노이아에 준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곳 거기가 디아노이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고 생각인 거죠.
자, 그래서 디아노이아라는 말이 이 70인 여권에서 레브, 히브리어 레브, 레바브에 오었어요. 마음이란 뜻이죠. 주로. 예, 마음. 이게 마음이 곧 성전이란 말이에요. 성경에서는 우리 마음에 두 마음이면 율법의 성전이 되는 거고 한 마음이면 하나님의 진리의 성전이 되는 거죠. 네. 예레미야서 31장 31절부터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예, 법을 그 마음, 그 속에 둔다라고 하죠. 거기에 새겨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된다라고 하죠. 이게 언약이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은 바로 바로 이거란 말이에요. 예. 자, 그걸 위해서, 예. 하나님이 나의 법, 나의 말씀을 그들의 속에, 예, 마음에 기록해 준다라고 해요. 예. 자, 보라, 날이 이른데요. 힘내라고 하죠. 날이 이른다. 날, 요미죠. 예, 용, 빛이란 말이에요. 빛을 주시면 심판과 구원이 이르죠. 예, 진리를 주시니까 진리에 의해서 나의 거짓된, 나의 어둠이 드러나고 그래서 심판이 이루어지고 그것으로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죠. 예. 그 날이 이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라고.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단됐을 때 북쪽이 이스라엘이고 남쪽이 유다였죠. 예. 두 나라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안의 일로 봐야 되는 거죠. 내 안의 일로 보면은 집은 성전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원래 하나였던 성전이죠. 이스라엘은 하나였잖아요. 근데 그게 둘로 나누어졌어요. 그래서 둘로 나누어져서 둘이 다투고 있죠. 이건 선이야, 이건 악이야 하면서 다투든 그런 양상이에요. 예. 자, 거기에 새 언약을 준대요. 예, 베리트 하다시라고 해요. 예. 베리트가 언약이죠. 하다시가 새로운이란 뜻이에요. 이게 이제 헬라어의 카이노스가 되는 거죠. 새 언약을 준다. 카이노스가 70인 여권에서 보면은 대부분 히브리어 하다시 역으로 쓰여요. 새 언약을 맺는다라고 합니다. 맺는다. 카라트라고. 이게 이제 언약을 맺는다는 뜻인데 자른다는 뜻이 있어요. 그리고 멸망시킨다는 뜻도 있어요. 잘라낸다, 멸망시킨다. 창세기 9장 11절.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을. 멸한다는 뜻이 있죠. 멸한다. 카라트에 홍수로. 홍수는 마임, 한맛불 마임이잖아요. 마임. 맞불이 홍수인데 이제 관사가 붙어서 한맛불이라고 해요. 마임. 그 물, 말씀이에요. 말씀. 그 말씀에 그 넘치는, 한량 없이 넘치는 그 말씀으로 인해서 멸한단 말이에요. 그 멸하는 걸, 언약을 맺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멸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 다시 물로 멸하지 않는다라고 하시는 건 이제 성령의 불로 멸하신다라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멸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라고 해요. 여기에서는 이제 쿰이라고 해요. 쿰은 언약을 십자가로 세우는 거죠. 시스템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약을 세운다는 말과 언약을 맺는다는 말은 같은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쿰이 곧 카라트예요. 카라트, 멸망시키는 거, 잘라내는 거. 그래서 할례까지도 카라트라고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십자가로 죽여서 세우는 거. 그게 언약이라고 합니다. 죽이는 것과 세우는 건 같은 의미라고 합니다.
자, 본문으로 와서요.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참된 자, 알레티노스라고 했죠. 예, 요 20절에만 알레티노스가 3번 나와요. 예, 참된 자, 예, 또 참된 자란 말이 나오고, 예, 참 하나님이란 말도 나오죠. 그래서 알레티노스가 3번 나온단 말이에요. 예,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죠. 예, 알레티노스. 엔호 알레티노스라고 해요. 진리이신 그분 안. 엔이란 말이 전치사가 앞에 있어요. 우리가 엔호 알레티노스, 참된 자 안에 있다. 그리고 또 엔호 히오스, 아우토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엔이 반복돼서 나오는 거예요. 예, 우리가 다름 아닌 그 안에 있다라고. 그 안. 예,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다. 그가 안다라는 거예요. 그가 안다. 우리가 안다. 아노니. 예. 자, 이렇게 예. 그 안에 우리가 있는데 그 우리를 품고 있는 그분. 우리가 그 안에 있으니까 그분은 우리를 품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를 품고 있는 그분이 참 하나님이시고 영생이시다. 라고 하는데요. 예. 그분이 참된 하나님, 알레티노스, 진리 하나님이시고 예.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우리를 품고 지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진리의 하나님인데 하나님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예. 그분이 하나님이다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라는 거 우리는 지금은 이제 주님이 하나님이라는 게 익숙하지만 그 당시는 굉장히 큰 그런 선언이었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다 아니다 가지고 이제 막 논쟁도 엄청 오랫동안 이어지기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굉장한 이제 어떤 기독교 전체로 보면 굉장한 선언인데 지금의 우리로서는 당연하죠. 하나님이시지 우리는 당연하게 이해하지만 이제 그러한 그 의미가 큰 그러한 선언이기도 해요.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러한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분명하게 아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하나님이시다. 진리의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뭐래요? 그리고 영생이시다. 주님이 영생이시다. 네. 바로 이해가 되나요? 조의 아이오니어스라고 하는데. 자, 그러니까 보통 우리는 주님은 영생하시는 분 이렇게 이해할 수는 있겠지만 그분이 영생이시다라고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영생하시는 분 정도가 아니라 영혼의 생명 자체시다라고 하는 거죠. 네. 자, 그러면 그분이 영혼의 생명이신 분이 우리를 품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뭐예요? 그럼 뭐예요? 나는 영생이 된 거란. 예.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생하시는데 만약에 영생하시는 분이 우리를 품고 있다 그러면은 그분은 영생하신다 이랬다면은 이게 얼마나 대단한 그 말씀인지를 다시 설명드린 거예요. 우리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생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면 우리가 그 안에 있어 하면 그분은 영생하시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지? 이런 의문은 여전히 남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될까? 이렇게 궁금해할 수가 있는데 그분이 영생이시다. 그러니까 그분이 영생하시는 분이라고 한다면은 그분의 마음 여하에 따라서 우리의 영생도 달라질 수가 있지 않을까라는 의구심이 들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영생이시다라고 하면은 그리고 그분 안에 그 영생 안에 우리가 들어있다라고 지금 강조를 하고 있잖아요. 그 안에 하면서.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영생 안에 들어갔다니까요. 영생 안에 아예 들어가 버린 상태란 말이에요. 그걸 지금 사도가 거듭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라. 그러니까 영생하시는 분이라고 하지 않고 그분은 영생이다라고 한 건 어마어마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영생 안에 이미 들어가 있다. 성도는 그 안에 있으니까. 영생 안에 있으니까. 믿어지시면 아멘. 자,
잘 믿어지시죠? 예, 영생 안에 들어간 존재인 거예요. 예. 자, 근데 마지막 21절에 나가서요.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뭐 갑자기 영생 안에 들어갔다. 영생이시다. 그분은 영생이 돼놓고 갑자기 마무리예요. 마지막 절이에요. 요한일서의 마지막 절인데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하라. 뜬금없죠. 뜬금없어 보이죠. 근데 이게 사실은 정확한 흐름인 거예요. 참 하나님, 그분이 참 하나님이니까 우상이 뭐예요? 하나님을 오해하는 거죠. 그분이 참 하나님이니까 그분 오해하지 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네. 이거는 굉장히 이제 어색한 그런 흐름처럼 보이고 마무리처럼 보이지만 그 속으로 들어가 보면 정확한 그런 내러티브인 거예요. 자녀들아, 어린아이들아, 내 자녀들아, 하나님이 자기 자녀들을 부르는 그런 호칭인 거예요. 내 백성, 내 백성에서 한 걸음 들어갔죠. 내 자녀란 말이에요. 내가 너희 낳았다. 너는 나로 내가 낳은 내 자녀다라는 거예요. 너희 자신을 지켜라. 필라스오라고요. 테레오하고는 조금 다르죠. 다른 단어가 나왔지만 앞에서 나온 테레오, 지키다는 단어. 그렇지만 의미는 비슷해요. 그리고 성경 전체로 보면 필라스오가 훨씬 더 많이 나와요. 자, 마태복음 19장 10절.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나이까? 여기 이제 이때는 이제 테레오를 써요. 내가 지켰습니다라고요. 근데 이제 여기 그 테레오를 쓸 때는 직설법 현재형을 써요. 내가 지키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조금 앞부분으로 가면요. 주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마태복음 19장 1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켜라. 지키라. 여기에서는 명령법 과거로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청년은 내가 이거를 지금 잘 하고 있다고 어떤 계속해야 될 행위로 이해하고 있지만 주님은 영단번의 구원을 이루는 일로 말씀하고 계신 거죠. 자, 근데 이제 지금 너 자신을 지켜서 우상에게서 멀리 하라라고 할 때 지키다는 말이 명령법 과거예요. 그와 같이 그 주님의 말씀처럼 너희 자신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지키는 일과 같은 일이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너희 자신을 잘 간직해라. 그 말씀 받은 너희를. 자, 근데 주님은 우리가 그 마귀로부터 비롯됐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었죠. 우리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존재다라고 하시고 그리고 너희를 잘 지켜라라고 간직하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 우리의 근원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됐다라고 하는데 근데 주님은 요한복음에서 요한복음 8장 14절이죠. 전반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라고 해요. 여기서도 에크라는 단어를 써요. 전치사를. 에크오 파테르 오 디아볼로스. 자, 그러니까 너희의 근본은 너희 아비 마귀다. 마귀는 율법이니까 율법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요한복음이나 요한일서는 다 사도 요한이 기록했어요. 그리고 기록 연대와 무관하게 말씀 자체는 주님의 말씀이 먼저죠. 너희 아비는 마귀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이게 이제 주님이 먼저 하신 말씀이죠. 자,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우리의 근본은 이 땅에서의 근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말씀을 잘 알고 있는 요한이 사실 너희의 근본, 우리의 근본은 하나님이다라고 이제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말씀은 원래 하나님 말씀 하나밖에 없죠. 그 말씀을 탐심으로 받으면 마귀가 되고 율법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죠. 네. 근데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왜 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이 신이 하나밖에 없다는 걸 모르실 리가 없는데 그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거는 뭐예요? 무슨 의미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말씀은 나를 다른 신으로 섬기지 말라는 거죠. 다른 신으로 오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해하지 말라는 거는 뭐예요? 진리를, 하나님의 말씀, 모든 말씀을 율법으로 오해하지 말라.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17장 23절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아그노스토스라고요. 아그노스토스. 그노시스가 이제 지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라는 그 부정접두사가 붙어서 알지 못한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아그노스토스, 알지 못하는 데오스, 신이다,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네. 자, 그러니까 알지 못하는 신이라는 거는 뭐냐면 데오스, 결국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무지, 우리의 지식 없음, 벨리 다트라고 했죠. 부지중. 네. 그 부지중에 의해서 오해된 하나님인 거고, 결국 우리 안의 율법인 거다. 네. 그 알지 못하는 신을 한문으로 하면은, 한자로 하면 귀신이라고 해요. 귀신이, 빛자가 귀신이라는 뜻이면서 지혜롭다는 뜻이에요. 예. 성경에서도 뱀을 지혜롭다고 했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두 마음으로 판단하는 거를 우리는 지혜롭다고 오해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 인간의 다툼이 어디서 나요? 스스로 지혜 있다라고 하는 자들의 지혜 때문에 생기는 거죠. 그 지혜가 서로 부딪히고 분쟁하는 거죠. 사람의 고통과 슬픔은 어디서 와요? 스스로 지혜 있다고 여기는 자기의 지혜를 의지할 때,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보지 못하고 자기 지혜를 의지할 때 생기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려고 할 때, 이거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데, 요거는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게 뜻대로 되지 않을 때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희박해졌을 때 절망하고 불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나란 말이에요.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나의 지혜로부터 비롯된단 말이에요. 네. 그게 하나님을 참 신으로, 참 하나님으로 보지 못하는 나의 무지란 말이에요. 어리석음이란 말이에요. 네. 아그노스토스. 알지 못하는. 네. 그 무지. 그 벨리다트가 네. 우리의 죄인 거죠. 첫째 날에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시죠. 빛과 어둠이 나누어진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빛이고 그 하나님의 그 말씀, 진리가 빛이란 말이에요. 어둠은 뭐예요? 어둠은 빛의 그림자인 거죠. 빛에 의해서 발생하는 거예요. 빛이 없으면 그림자도 없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4장 16절.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 스키야. 그림자에 앉아 있다. 그림자. 자, 그림자가 이제 그늘이고 그림자고 그런 거죠. 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림자에 앉아 있다라고 하는 거는 빛을 봐야 되는데 빛을 보지 못하고 그 판이 빛의 그림자, 빛에 의해서 나타난 것이 하나님이잖아요. 보여지는 것.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들은 빛의 반사란 말이에요. 그 속에 빛을 내용으로 담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흑암이 앉아 있어요. 그림자에 앉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에서 벗어나지 못할 때 흑암에 앉아 있다. 그림자에 앉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앉아 있다. 야샤브라. 그림자에 거주하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헬라에서는 이제 카데마인데 이게 70인 여권에서는 야샤브라고 한단 말이에요. 거주한다. 그림자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우리에게 이제 빛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빛을 봤는데
그 빛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르게 깨닫지 못할 때 그걸 에이돌론, 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상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 하나님을 오해했을 때, 그러니까 그 빛이신 하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할 때, 예. 그림자를 볼 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그 진리를 참 하나님을 바르게 보지 못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그 우리가 빛을 바라보지 못하고 돌아서서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그림자를 보고 있을 때, 예, 그 하나님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어둠 속에 있는 그러한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고통과 슬픔은 그림자를 실제라고 여기는 데서 여길 뿐더러 붙잡아요. 이게 진짜야 하면서 그 그림자를 붙잡는 거예요. 우리에게 나타나는 모든 현상은 그림자라는 실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속에 담긴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그 내용을 알기 위해서 우리의 나타나 있는 현실들은 중요해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되니까, 진리를 깨달아야 되니까. 그거 외에는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데 아주 소중한 거란 말이죠. 네, 그거 없이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로만 봐버리면, 그건 그림자인데, 그걸 실제로 봐버리고, 그걸 붙잡아버리면, 그때 고통이 생기고, 슬픔이 생기고, 눈물 한숨이 나오는 거죠. 네. 모든 건 하나님 거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잠시 빌려준 것들을 내 것으로 오해하고 그것들을 영원히 붙잡으려고 해요. 영원히 붙잡으려고 한다니까요, 우리가. 네. 그리고 내 것을 삼으려고 해요. 도둑질하는 거죠. 네. 그때 우리에게 고통이 오고 슬픔이 오고 아픔이 오고 눈물이 오는 거랍니다. 네. 자, 알고 보면은 근데 이러한 그 과정, 이건 과정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비난받을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야단치실 일이 아니에요. 그건 내가 저주하는 거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지만 우리에게는 과정으로서 반드시 겪어야 될 일인 거예요. 예, 겪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흑암과 어둠과 그림자를 경험해요. 근데 그거 자체가 우리에게는 소망이 되는 겁니다. 그 어둠과 그림자라는 것 자체가 뭐예요? 전제가 있죠. 빛이 있기 때문에 어둠이 있고 그림자가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러한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는 빛을 받았다라고 하는 증거이기도 하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고통받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흑암과 그림자 속에서 여전히 우리는 고통받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 흑암과 그림자는 빛이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거예요. 빛을 깨닫기 전에 그걸 흑암이라고 하고 빛을 인식할 때 그걸 그림자라고 하잖아요. 그 그림자는 빛에서 돌아서 있기 때문에 생기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빛을 주시는데 우리는 그 빛에서 돌아서서 어둡다, 나에게는 어둠밖에 없다 이러고 있단 말이죠. 이러면서 이제 어둠의 속성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익숙한 그 절망 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죠. 그렇지만은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흑암 속에 주저앉아 있는 거기에 거하고 있는 우리를 세워요. 비슷해요. 세워서 십자가에 박아주시고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돌아서게 해주시면 우리는 호라오하는 거예요. 빛을 보는 거란 말이에요. 진리를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죽는 게 맞죠라는 걸 깨닫는 겁니다. 이 진리를 깨닫고 빛의 자녀가 되어가는 거죠. 자,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고 해요. 멀리하란 말은 없어요. 본문에. 여기서 이제 동사는 필라스 하나밖에 없어요. 간직하라, 지켜라. 그러니까 아포호 에이돌론. 우상으로부터, 에이돌론이 우상이죠. 아포는 뭐뭐로부터. 우상으로부터 너희 자신을 필라스와 지켜라, 간직해라. 이게 이제 명령법 과거로 나와요. 우상은 하나님의 그림자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오해한 거예요.
예. 말씀을 판임으로 보고 거기에서 멈춰버리면 오해하는 거죠. 예. 그래서 너희 자신을 지켜라, 간직해라. 그러니까 영단번에 구원의 말씀을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이제 예, 하나님의 그 지켜주시는 은혜로 인해서 더 이상 그럴 수는 없지만 계속해서 그 흐름, 그 우상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키는 그 일을 주님이 이루어 주시는 거죠. 그 명령이란 말이에요. 명령 과거인데 명령이에요. 명령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고 했죠.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했죠. 하나님이, 주님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 주시는 일. 그걸 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인 거죠. 내가 너희를 지켜준다. 지난 시간에도 했죠. 십자가에서 우리를 잘 죽을 수 있도록 십자가에 박아서 죽을 수 있게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시편 13편 4절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찰말, 사망의 그늘, 죽음의 그늘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첼이라는 글자와 마웨트라는 글자가 합쳐진 거죠. 첼이 그림자고 그늘이에요. 그러니까 그 무트타무트, 마에트가 무트타무트의 명사잖아요. 마에트, 무트타무트, 그 다나토스의 죽음을 배우기 위한 그 그늘인 거죠. 그 어둠이고 그늘이에요. 그리로 우리가 다닌다고 하는 거는 우리가 그 빛을 온전하게 깨닫지 못할 때 어쩔 수 없이 하는 일이죠. 시편 44편 19절. 주께서 우리를 승냥이의 처소에 밀어넣으시고 우리를 사망의 그늘로 덮으셨나이다. 찰마에트로 덮었다고 하죠. 승냥이가 아니라 탄닌이라고 했어요. 용이라고 했죠. 바다짐승 용. 창세기에서는 바닷괴물이고 요한계시록에서는 이제 용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승냥이의 처소는 마콤은 품하는 곳, 십자가라고 했죠. 진리로 우뚝 서는 곳, 십자가. 그러니까 승냥이의 처소로 밀어넣으시고 우리를 사망의 그늘로 덮으셨나이다. 하나님이 율법의 큰 용인 우리를 바로 그 십자가에 밀어넣으신다라고 하는 거죠. 밀어넣으신단 말도 낙타예요. 뭉개지도록, 부서지도록 밀어넣는데 그럼으로써 죄를 깊이 뉘우치게 해주시는 거죠. 다나토스에도 죽을 수 있게 해주시는 거죠. 그렇게 사망의 그늘, 찰마에트, 그 다나토스의 죽음을 배우기 위해서 그 그늘 속, 그 어둠 속으로, 승냥이의 처소 속으로 넣어주시는데 거기가 사망의 그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늘로 덮으신다. 카사, 덮는다라고요. 물이 땅에 더욱 넘치며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다 할 때 물이 덮어버린다고 했죠. 카사. 천하의 높은 산, 교만한 산이었던 나를 진리의 물로 덮어주시면, 그러면 이제 내가, 그 주님의 그 은혜로 인해서, 그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해 주시는 그 공로로 인해서, 내가 그 진리의 물에 의해서 온전하게 죽을 수가 있게 됩니다. 나에게 주신 그 모든 일, 그 말씀을, 보이는 대로 보면서 괴로워하고 원망 불평하고 슬퍼하기도 했지만 그 안위와 평강, 나를 안위하신다고 하죠. 위로하신단 말이에요. 그 일을 우리에게 그 십자가라는 처소로 밀어 넣어서 죽여주심으로써 이루어 주시는 거죠. 거기가 그 십자가의 자리가 하나님 나라고 천년 왕국이고 그리고 도피성이라고 했어요. 자, 그리고 목자이신 주님이 우리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라고 했죠. 쉴만한 물가. 그게 이제 마임 메누아라고 했어요. 메누아가 안식이죠. 그러니까 안식의 물로 인도하신다. 물은 말씀 진리니까. 안식하게 하는 물인 거죠. 그러니까 다나토스의 죽음을 죽는 게 안식인 거예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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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다나토스의 죽음을 죽는 게 안식인 거예요.
자, 성도는 그 물, 그 천하의 물, 그 이제 천하의 물이라는 거는 위의 물이라고 했죠. 그 물로 인도하시는데, 그러니까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것 자체가 위의 물로 인도하시는 거라고 했죠. 그리고 그 인도를 받아서 빛을 소망하게 되고 진리의 죽음을 죽을 수가 있게 됩니다. 시편 23편 3절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킨다. 네페시예요. 영혼이 아니라 네페시, 목숨이에요. 그러니까 두 마음으로 살던 육적인 목숨을 슈브, 되돌아오게 해주신다. 회복시켜 주신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해주신다라고. 이게 이제 우상이었던 나로부터 돌이키게 해주시는 일인 거죠. 자, 창세기 31장 35절. 라헬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함께 읽겠습니다. 라헬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마침 생리가 있어 일어나서 영접할 수 없사오니 내 주는 노하지 마소서 하니라. 라반이 그 드라빔을 두루 찾다가 찾아내지 못한지라. 드라빔, 우상이죠. 그러니까 우상을 찾지 못하죠. 찾지 못하게 해주시는 게 구원이랍니다. 라반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라반은 우리란 말이에요. 라반을 구원해 주시는 일이 우상 못 찾게 해주시는 거죠. 라헬이 마침 생리가 있어서 영접 못합니다라고 하죠. 생리라는 말은 베레크라고 해요. 베레크 이사라고. 이시아가 이제 여자잖아요. 아내, 신부. 그러니까 여자의 길이라는 의미인데 길이에요. 베레크. 그러니까 은유적인 표현이어서 이제 생리일 수도 있겠지만 신부의 길이란 말이에요. 신부의 길은 뭐예요? 십자가의 길. 십자가에서 죽어서 신랑 찾는 그 길입니다. 자, 그러니까 십자가의 길에서 죽어서 우상 찾지 못하게 해주는 거. 이게 우리에게 구원이 되는 일인 거죠. 자, 자녀들아, 너희를 지켜,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명령이에요. 우리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명령법 과거예요. 너희를 십자가에 죽여서 하나님을 다른 신으로 오해하지 않도록 만들어 주겠다라고 하시는 그 영단번의 구원의 언약의 말씀인 거죠. 너희는 원래 그 하나님, 참 하나님, 알렉디노스의 하나님, 그 진리의 하나님으로부터 난 진리의 아들이다라고. 그래서 이렇게 십자가에 죽여서 살리는 게 처음부터 약속한 언약이니까. 그래서 내가 너희를 그 우상, 그 오해된 하나님으로부터 너희 자신을 지켜줄 거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 일 내가 해준다라고 합니다. 그게 언약인 거예요. 내 자녀들아라고 하죠. 이게 언약이고 영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55번째까지 했는데 요한일서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1년 동안 그 이상 요한일서를 공부했는데 오늘 이렇게 마치는 날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죽여서 살리는 십자가 사랑이라는 걸 우리가 이 말씀들을 통해서 또 한번 더 잘 깨닫고 확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음부터 공부하게 될 그 성경에서도 쉴만한 물가, 그 안식의 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와 찬송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